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림 찬양대를 통하여 우리 가슴이 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세주는 사랑의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쟁의 참화 속에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지진과 산불의 자연재해 속에서 오늘도 눈물 흘리는 사람들,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또 힘있게 걸어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눈물로 밤을 지새는 사람들, 나라의 공적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하루속히 나라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공공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나라가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도 물질 때문에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병원에서 의식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가운데 오늘도 누워있는 사람들, 매일매일이 기적이란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람들, 오늘도 나의 알토란 같은 가장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태어남을 경험하기도 하고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난 3월 21일 우리는 복싱계 레전드라고 알려져 있는 조지 포먼이 76세로 별세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은 전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올랐을 때가 24살 때입니다. 40전 40승 연승 행진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챔피언이 오르고 그 다음 해에 무하마드 알리 때문에 그냥 패배를 하게 되어지고 28살 때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 은퇴할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합을 끝내고 난 다음에 휴식하는 자리에 있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쓰러지게 되어 심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임사 체험을 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고 이 사람이 개종을 해가지고 개신교가 되어지고 전도사로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썰럼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흑인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유달리 큽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딴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을 하고 무료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자기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의 삶이 교훈이 되어지고 복싱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도 만날 수 있도록 신앙적인 도전과 가치를 전달을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던졌던 조지 포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주먹으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좋은 일이 항상 끝까지 가지는 않듯이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혼자서 다 지불을 했는데 그만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운영비가 모자라게 되어지고 결국은 체육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청소년 센터 기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복싱계로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나이가 38인데 노인인데 권투계에 있어서는 20대가 가장 최고봉이고 그 다음에 노인입니다. 38살에 다시 선수가 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다. 하지만 이 사람의 그 집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1994년
조지 포먼은 45세 마이클 무어러와 시합을 하다가 KO로 승리하게 되죠. 세계 복싱 역사상 최고령으로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일대기를 중심해가지고 영화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빅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그는 영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멈추지 않고 스탑되지 아니하는 열정, 그 집념과 열정으로 나아갈 때에 그 열정은 기적의 불씨가 되어졌고 기적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나고 또 한 사람의 죽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집에 만약에 불이 났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먼저 취해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재산, 가운데 현물, 돈, 보석, 육아정권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서들, 토지 정서, 또 집안에 대한 정서들. 프랑스의 지성 장 곡도는 여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불을 가지고 나가겠다. 불난 집에 불을 가지고 나가면 불이 꺼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불을 가지고 나가겠다, 말장난한 게 아니라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불은 열정의 심벌입니다. 불이 탄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열정, 불은 가지고 가겠다. 맨 땅에 다시 시작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시작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목숨 걸고 여러분의 일을 한번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목숨 걸고 일을 해본 경험이 없다면 불쌍한 인생이죠. 목숨 걸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 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동안 얼마나 몰입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는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귀신 자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 너무 바쁘게 지나셔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잠잘 겨를도 없는지라.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애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폄하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가 미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취한 사람들은 일평생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할 만큼 자기 자신의 일에 몰입하더라 하는 겁니다. 불광, 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광인이라고 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말이죠.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 나이키의 창업자인 필 라이터는 신발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자서전을 출간을 하는데 자서전의 제목이 슈독이었어요. 이건 언어입니다. 신발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일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정민 교수가 미치면 미친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18세기의 조선시대는 미친 사람들이 참 많았다. 박지원, 박재가, 정약용, 허균, 이덕무,
이런 사람들은 책에 미친 사람이었고 천문학에 미친 사람이었고 예술에 미친 사람이었고 서예에 미친 사람이고 그림에 미친 사람이었고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지도를 그리는 데 미친 사람이었고 조선 백자를 만드는 데 미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미친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덕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타쿠에서 온 말이죠. 마니아 같은 말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광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합니다. 낚시광이라고 해요. 광을 할 때에는 미칠 광자를 사용합니다. 미쳐야만이 빛날 광자,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오타쿠는, 긍정적인 의미로 덕후는, 마니아는, 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흠뻑 빠져가지고 몰입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관심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에 빠져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에 빠졌습니다. 예수 마니아였습니다. 당대의 초엘리트였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관심은 예수에게 집중되어지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집필을 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바울의 작품으로 다 포장되어질 만큼 대단한 걸작물을 남기게 되는 셈이죠. 무언가에 미쳐야만이 그 일을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좋은 신앙인은 뭘까요? 좋은 신앙인은 예수에 미친 신앙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저 사람은 교회에 미친 사람이야 하는 소리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점잖은 교인이야 하는 소리 듣기를 원합니까? 대부분의 관심은 미치는 거 싫어합니다. 점잖은 교인을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하나님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미친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주보 사면에 보시면은 성경 통독하신 분이 있는데 성경 통독을 벌써 75독 했다 하는 건 미쳤다 그 말이죠. 성경 읽기에 미쳤다 그 말. 성경 통독을 92독 했다. 오늘 두 분이 다 여기 예배 참여하고 있는데 92독 했다 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성경 필사를 25번 했다. 미친 사람이에요. 섬기고 봉사하는 데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사랑방이나 수지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수서나 사랑방을 섬기는 분들 미친 분들입니다. 예배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에 한번 미친 사람이 정권을 휘어잡고 나아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에 미친 사람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 열정적으로 나아가면 공동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점잖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뛰어넘어서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 바라볼 때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예배에 미친 사람이라고, 찬양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씀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런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미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타락한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사람들, 이 상태로 살아가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가는 곳마다 전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이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정적인 말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해도 징조가 보이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이지 않았고 나라가 멸망할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무런 문제없는 나날이 연속되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거짓말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별명 하나를 지어줍니다. 마골미사빕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쟤는 입에서 말만 나왔다 하면 환란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골미사빕, 쟤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방이 환난으로 가득하고 사방이 멸망으로 가득하고 사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한 사람인데 한번 보라고. 세상에 어디 심판이 있느냐고, 세상에 어디 멸망이 있느냐고, 세상에 어디 환난이 있느냐고, 저놈 거짓말장이라고, 마골 미사비비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모독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사람마다 그리고 변함이 없이 그런 별명을 듣고 조롱하는 말을 듣고 모욕하는 말을 들으니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작정합니다. 나 이제 안 해. 다시는 봉사 안 해.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 입었는데 내가 다시는 봉사 안 하고 섬기지 않아. 내가 다시는 집사 안 할 거야. 내가 다시는 교사 안 할 거야.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조롱하고 사람이 핍박하고 사람이 모욕을 주면은 우리는 누구나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난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거든 맥도날드에 식구되어지는 게일 맥도날드 이렇게 말합니다. 불씨는 보살피지 않으면 곧 꺼지고 재가 된다. 불씨를 보살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침묵. 말이 많으면은 안에 있는 영적인 불씨가 꺼져버리고, 말을 닫고 침묵하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은 우리 속에 영적인 불꽃이 피어오르고 다시 타오르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기도로, 침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순절이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간이라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가운데 우리 내면의 불꽃이, 열정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복된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9절을 보십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나 이제 전도 안 해. 나 이제 봉사 안 해. 나 이제 헌신 안 해. 그런데 내 마음에 불꽃이 타올라가지고 골수에 불길이 있어가지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지요. 우리 뼈 속에 있는 골수 속에 있는 이 타오르는 불길은 뭐냐면 심판의 불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장래에 있을 심판의 불꽃을 예레미야가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온 몸이 타오릅니다. 심판의 불꽃이, 멸망의 불꽃이, 골수를 녹이는 불붙는 듯한 답답함이 그 속에 있으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다시 순종해야지. 다시 말씀 전해야지. 다시 메시지 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시험에 들었다가도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포기했다가도 아니야 내가 다시 해야지. 또 열정으로 나아갑니다. 또 예수에 미치고 또 말씀에 미치고 또 하나님에 미친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레미야의 회복이 여기 9절에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은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상처 입지요. 조롱하고 모욕을 주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간혹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예레미야의 열정이라면, 사도 바울의 열정이라면,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미쳐서 삽니다. 권력에 미친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뉴스에 나오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돈에 미친 사람들, 이성에 미친 사람들, 쾌락에 미친 사람들, 좀 더 긍정적으로는 예술에 미치고 전문 분야에 미치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점잖은 신앙 크리스찬에서 벗어나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열정적인 신앙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는 우리의 삶에서 뜨거운 열정이 아니면 습관으로 전락한다. 혹시 여러분 습관상으로 여기 예배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미친 것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까? 열정이 아니면 습관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에 미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예수로 가득한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롱이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모욕이 다가와도 이겨냅니다. 승리합니다. 감당해냅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건강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가정도 문제가 안 됩니다. 복음 전거에 동력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1도입니다. 체온이 1도가 내려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00%가 더 올라갑니다. 면역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백혈구인데, 백혈구가 증가함으로써 우리의 면역력이 아주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체온 현상이 나타나는 걸 참 조심해야 돼요. 저체온 현상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근력입니다. 우리의 근육이 빠지고 근력이 빠지게 되면 근육에서 열을 생성해내는데, 근육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점점 열이 낮아진다 그 말. 그러므로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만병에 근원되어지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의 온도를 낮춰버립니다. 우리의 몸의 온도를 낮춰버리는 그 순간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날마다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5,000개가 자랍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강인한 면역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면역력이 약해진다면 이 강력한 암세포가 우리의 건강을 잡아먹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우리로 하여금 암에 걸릴 확률을 아주 높게 만들 겁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리는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운동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몸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영혼이 뜨거운 사람이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몸이 차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뜨거운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롱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핍박의 암세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모욕의 암세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몸이 뜨거운 사람은 그거 이겨내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찬식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주실 때, 주님께서 잔을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내 몸이야, 내 피야. 이거 먹고 배부르렴, 그런 말씀하실까요? 이거 먹고 힘을 내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몸이 뜨거워질 거야. 성령 충만한 시간이야. 이 성찬 예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열정으로 가득 덮이는 귀한 시간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조지 포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초월해서 그 예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조롱과 모욕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에 미치고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의 열정으로 세상의 그 어떤 암흑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암세포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물리치는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딘가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방향이 너무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가 미쳐도 예수에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미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몸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열정의 회복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